예,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린 우리 바울 남성교회에게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달에는 우리 여성교회랑 연합해서 부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도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듣는 상대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 비유 또는 이제 은유를 듭니다. 특별히 그 대상이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이제 비유나 은유를 사용해서 설명하면 이제 비교적 이해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예로부터 이제 왕과 백성, 아버지와 자녀, 또는 목자와 양으로 설명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비유 중 목자와 양의 비유는 성경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는 은유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양이고요, 하나님은 이 양인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또 지키는 목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이러한 비유나 은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한한 우리 인간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요, 오직 비유나 은유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우리에게 잘 설명했습니다. 이 중 사도 바울만이 사용했던 대표적인 은유가 바로 화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로 인한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화해시켰다라는 그런 은유입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문맹률이 매우 높던 시대에는 이 읽을 수 없는 문자 대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 또는 아이콘을 사용해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를 일반 대중에게 가르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에 가시면 이 많은 성당벽에 조각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조각은 그냥 예술가가 자기의 뜻대로 조각한 것이 아니라 당시 그리스도의 교리를 문자를 알지 못하는 일반 대중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제 표현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예배당에 걸려 있는 이 배너의 그림들도 이제 그림을 통한 그리스도교 교리 공부 중에 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속의 은유들, 비유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구약의 전통을 잘 이어받으셔서 예수님 당신 자신을 목자, 그러면서 특별히 선한 목자, 그리고 여러분을 양으로 비유하셨던 겁니다. 이 은유를 통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인 우리의 관계가 과연 어떠하며 그 관계성의 근본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는 거죠. 한편 시편 23편은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가 매우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외우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이 시편 23편은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4절은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죠. 그러므로 오늘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오늘 복음서 말씀인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양의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저와 함께 시편 23편의 말씀 중
저는 특별히 4절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이 말씀에서 지팡이는요, 히브리어로 쉐베트라고 합니다. 주로 구약시대 양치기들이 이 양떼를 몰 때 사용하던 도구였습니다. 목자는 이 지팡이를 사용해서 먹을 곳이 있는 곳으로 자신들의 양을 인도합니다. 양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죠. 하지만 때로는 이 눈이 안 좋은 양이 위험한 곳으로 가려고 할 때 이 지팡이를 사용해서 양이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것을 막습니다. 양의 안전을 위해서죠. 이런 의미에서 이 지팡이로 번역되는 쉐베트는요, 때로는 매, 회초리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시편 89편 32절에서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재칙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한다 라는 말씀에서 이 회초리가 바로 시편 23편에 사용된 지팡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쉐베트라는 히브리어는 어떨 때는 지팡이, 어떨 때는 회초리로도 번역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잠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지팡이는 연약한 우리가 위험한 길로 가려고 하거나 또는 우리가 잘못을 저지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서는 공의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죠. 일종의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 막대기는요, 몸이 불편한 환자나 노인 등이 몸을 지탱하기 위해 짚는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 때 쓰러지지 않기 위해 우리의 몸을 지탱하거나 의지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23편의 막대기는 바로 우리가 세상의 풍파에 시달려서 너무 힘이 들어서 걸을 힘도 없고 똑바로 설 힘도 없을 때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최종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즉 무엇을 위해서 양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를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걸까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다라고 시편의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위는 두 가지 서로 상반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위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로를 의미합니다. 회개와 위로, 서로 의미의 연결이 희박한 이 두 단어가 어떻게 안위라는 한 단어로 연결될 수 있는 걸까? 저희 앞선 지팡이와 막대기의 상징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대로 주의 지팡이는 매 또는 회초리를 의미합니다. 즉 매나 회초리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려는 우리의 마음을 회개시켜 하나님의 공의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악한 마음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반면 막대기로는 힘든 우리 삶의 상태를 위로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슬픈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즉 안이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 회개시켜 주시거나 위로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안정되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즉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 마음에 평화를 얻게 해주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한편 오늘 시인의 노래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마음의 평안 또는 마음의 안위는 그냥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 걱정도 없는 그런 단순한 편안함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먼저 공의를 원하십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따라 의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의 길을 걸었을 때만 우리는 마음의 진정한 편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는 순간은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불안하죠. 그러하기에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지팡이로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의 길을 걷게 하는 주님의 사랑에 매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저 지팡이로 꾸짖기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들어할 때 여러분을 격려하셔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당신의 지팡이로 여러분을 푸른 풀밭에 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알아듣고 주님의 문으로만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가지 서로 상반되어 보이지만 서로 통하는 이유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서는 여러분의 죄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야만 했죠. 그러나 그 책임이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죠. 해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처절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성취하신 우리의 죄에 관한 대속적 죽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화해했다라는 은유로 편유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의 시인이 노래한 대로 공의의 하나님이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충실한 번역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천천히 다시 읽어드리면서 저의 오늘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천길, 낭떠러지 같은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지팡이로 나의 잘못된 뜻,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행동을 바꾸시어 나를 하나님 뜻에 맞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한 발만 헛디디면 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질 것만 같은 두려움, 걱정에 휩싸일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막대기로 내 마음을 다독여 주셔서 나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시며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바꾸시고 또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에 나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님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에서 내가 이 땅에 온 진정한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간절히 바라기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려고 할 때는 여러분을 채찍질하시고 주의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이 세상의 풍파에 너무나도 힘들어 할 때는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저는 먼저 소망해 봅니다. 그리하여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 그리고 그분의 평안함이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위에 언제나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